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여호수아서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인데요.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찾으셔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9절은 합독하실 때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또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의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아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 Jesus our eternal refuge 라는 제목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신약의 예수님은 내가 확 와다, 너무 좋아, 사랑의 예수님. 그런데 구약에 드러난 하나님은 너무 비판적이고 심판 중심이고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어서 내가 가까이 하기는 너무 먼 당신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런 비슷한 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멀다, 너무 무섭다, 까딱 잘못하면 죽인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호수아서를 지금 6개월 정도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부터 명령하신 게 무엇이죠? 너희는 그 성에 들어가면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 멸절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할 수 있나? 아무리 죄가 많다 그래도 그렇게까지 하시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왜 그런지 아시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6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위해서 4대를 기다릴 것이다 그랬어요. 4대, 정확히 말하면 430년 정도가 되는 시간,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내가 참을 테니까 계속 그들이 돌아오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그 430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야곱도 들락달락하고 아브라함도 갔다 오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에는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하시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서? 12지파가 그 땅에 들어가면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죠.
뭐 그거는 그렇다고 치고, 이런 말씀은 출애굽기에 이런 말이 있던데 보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그리고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으라. 무슨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런 말씀도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시면은 역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버하지 말라. 누가 우리를 다치게 하거나 우리에게 손해를 끼쳤으면은 우리는 갑절로 갚고 그러는 것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눈이면은 눈, 거기까지 스탑. 이면은 이, 거기까지 스탑. 근데 우리는 이 하나 빠지면 어떡하죠? 그 사람 이빨 그냥 옥수수 통째로. 그게 우리의 성향이에요. 누가 우리 손을 다치게 하면은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르죠? 나는 쫓아가서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내가 복수할 거야 하면서 그냥 난리를 나죠.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오버하지 말고 거기까지만 해라 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구약에도 이런 사랑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라합을 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살리지? 기생이 되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있는 기생이면 얼마나 악했었던 사람인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품으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엄청나신 사랑이 또 잘 그려지고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도피성 말씀이에요. 도피성은 이제 6개 성읍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거를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명령하신 거예요. 출애굽할 때부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면은 12지파가 땅을 나누고 분배하는데 그들 중에서 자리를 잡아서 도피성, City of Refuge라는 곳을 6군데를 택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거를 세워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있다면은 글로 도망가게 해라. 그러면은 거기서 안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도피성을 통하여서 표현을 해주세요. 근데 이 성들, 우리 지도가 준비됐을 거예요.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저 맨 위, 저기 가운데 보시면은 동그라미 노란색, 그리고 밑에 조금 더 큰 동그라미가 있죠. 저게 무엇인지 아시죠? 저게 맨 위에가 갈릴리 바다예요. 조그만 동그라미가. 그리고 가운데 빨간 줄로 내려오는 게 요단강. 그리고 그 밑에가 사해. 맞습니다. 사해예요. 그래서 웨스트 뱅크라는 말 요즘도 뉴스에서 많이 나오실 거예요. 웨스트 뱅크가 저 요단강 웨스트 사이드, 서쪽이라는 말이에요. 웨스트 뱅크. 오늘도 그 말을 쓰고 있죠. 그 오른쪽에도 있고. 그런데 이제 6개 성을 저곳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게데스는 왼쪽 위쪽에, 그리고 그 밑에는 세겔, 그 밑에는 헤브론, 기럇 아르바라는 곳이기도 하죠. 저기는 갈렙이 차지했던 땅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바산 골란 맨 위에 있고, 그 밑에는 길앗 라못, 맨 밑에는 베셀 또 있고, 이렇게 된 거를 보면은요, 대충 보시면은 이 6개의 도피성들이 잘 분배되어 있는 거를 아실 거예요. 거리가 대충 맞아요. 솔직히 길앗 라못과 바산 골란은 조금 더 가까웠어요. 그런데 저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다면은 10마일 정도 이내에 쫓아가서 도망해서 저 성들 중에 하나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복할 자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내가 도망가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또 그 출애굽기 말씀, 또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가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 맞아서 다쳐서 그가 죽게 되면은 바로 도망가면 되는 거야. 제일 가까운 곳 어디든지,
지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전쟁 중이니까 이렇게 칼 훈련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딱 했는데 이런데 다쳤어요. 근데 피가 많이 나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그러면은 이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의 가족들이 나를 해치 못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죠. 거기 그뿐만 아니라 거기 신명기 19장 3절에 보시면은 이 도피성을 얘기를 할 때 도피성은 좀 높은 곳에 있었어요. 항상 높은 곳에. 그래서 저기구나 하고 딱 볼 수 있도록, 눈에 잘 보이도록. 뿐만 아니라 도피성을 향하는 길은 19장 3절에 보니까 길을 넓게 적어도 2배로 넓게 만들어야 된대요. 그리고 이제 교차로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인데 길이 하나가 또 가리면은 도피성이 저쪽입니다라는 표지판을 꼭 세워야 되는 법이 또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생명을 위하여서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갈 때 길을 잃어서 헤매면은 죽임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시스템을 다 넣어놓고 이제 여호수아서 19장까지 13장부터 19장까지 보시면은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받게 되죠. 그 다음에 그 12지파가 있는 곳에서 한 군데에서 6군데를 뽑아서 저렇게 도피성을 세우신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 하면은요, 지금으로부터 대충 한 3,500년 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러실 것 같은데, 이게 당시는 경찰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Civil law, 그냥 자기가 개인적으로 보복하고 기분 나쁘면 죽이고 그러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가 불과 200년 전만 해도 미국에서 있었어요. 딱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Salem, Massachusetts 1870s 1870년대 세일럼, 매사추세츠, 여기서 몇 시간 안 걸리잖아요. 거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그죠? 우리 말로도 많이 번역되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마녀사냥. 거의 많은 억울한 여자들이었어요. 힘없는 여자들이 화를 내요. 한 여자가 있는데 화를 내고 뭐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짜증내고 그러잖아요. 저거 마녀다.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 모으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이 마녀입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마녀야? 그럼 죽여야지. 그 여자에게는 말도 대변할 그것도 주지도 않고 수백 명을 그렇게 죽여나간 곳이 세일럼, 매사추세츠. 여기에요. 정당한 재판 이런 것도 없었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 피할 곳 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제도가 불과 200년 전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3,500년 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으면은 일로 대피하면 돼. 그러면은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 제도가 무슨 제도냐면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인지 아시겠죠?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가 죄 지었지? 네가 죽을 목숨인 걸 알지? 그런데 네가 살고 싶잖아? 그러면 예수님에게 쫓아나가면 살 수 있어. 예수를 찾으면 돼 라고 그림을 그려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만들어 놓은 게 이 도피성의 모습이라는 거죠. 도대체 이 도피성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그림자인가?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근데 한 3가지 정도로 다시 한번 저희가 볼 텐데, 첫 번째가 도피성이 예수님을 닮은 것은요, 피난처라는 것이에요. 피난처, place of refuge. 예수님께 피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이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시면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까 우리 부른 찬송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찬송가 70장이죠. 피난처 있으니 뭐죠?
환난을 당한 자 다 이리 오라. 다 환난을 당했으면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쳐도 두렵지 않다. 피난처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자 누구든지 피난처로 달려오라 라는 주님의 말씀. 근데 이 찬양 부를 때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에이 나는 환난 인생이 쉽지는 않지만 환난은 겪지 않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그래도 살만합니다. 피할 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우리 모두가 환난을 당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perfect righteousness 앞에서 우리는 요만큼의 눈꼽만한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 앞에서 죽임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살인죄를 절대 쉽게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한 그 살인죄 하나님께서 꼭 짚고 넘어가실 거라는 거죠.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가끔씩 욕은 하고 나쁜 생각도 하고 그러지만 살인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성경에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걸 제가 찾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무엇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서운 말씀이죠. 생각하면서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살인자래요. 그 살인자는 영생이 없대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저 말씀 앞에 피해갈 사람이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아멘해 보시기 없으세요. 우리 전부 다 저 말씀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는 똑같은 말씀을 화만 내면 살인한 것이다. 28절에서는 생각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피성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도피성은 3500년 전에 있다가 이제는 없어지고 허물어진 것인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영원한 도피성이 아직 계시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에게 달려나가실 때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까이 오면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피보복자로부터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피보복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룻기를 보시면은 누구죠? 그 남자가 나오는데 기업을 물을 자라고 나오죠.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기업을 물을 자가 바로 이 피보복자랑 동일한 단어예요. 고엘이라는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예요. 누구냐 하면은요 각 가정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조금 더 나은 사람. 그래가지고 내 땅이 만약에 내가 빚을 못 갚아서 빼앗기게 되거나 팔리게 되면은 그 가족 기업을 물을 자가 그거를 다시 구입해서 나에게 줄 수 있는 사람. 큰아버지 같은 사람.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노예로 팔려가면은 나를 다시 구해줄 사람. 그분. 그리고 룻 같은 경우는 자식이 없을 때 이 사람을 통하여서 가족의 이름을 대를 물릴 사람. 그 기업을 물을 사람의 역할 중에 하나가 피해 보복자였어요. 당시는 경찰들이 없었고 court of law 그런 법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누가 우리 조카가 죽였어? 그러면 갚아야지. 정당화해야지 하고 쫓아나가서 죽이는 사람이 이 피해 보복자 기업을 물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그림이냐 하면은 피해 보복자, 영어로는 이게 Avenger of Blood라고 하는데 기업을 물을 자는 Redeemer라고 얘기를 했어요. 살려낼 자. 이게 누구냐고 하면은요
창세기 9장에 나와 있어요. 창세기 9장 5절 6절에 보면은 피의 보복자가 누군지 말해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보복하겠다는 말씀이에요.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무슨 말이죠? 저게 누구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피를 흘렸어? 그러면 그 피를 정확하게 내가 물을 거야. 네가 그렇게 살인을 했어? 그러면 그거를 내가 똑같이 물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의 보복자가 누구냐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피의 보복자 그 공의로우심 앞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안전할 수 있는 길은 도피성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받는지 혹시 아세요? 물론 지옥 형벌에서부터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어디서 구원을 받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시면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보세요.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누구의 진노하심이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탄의 진노를 없이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탄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공의, 정의, 이게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없는 그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쁜 하나님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피를 물으시겠다는 것은 나쁜 하나님 아닌가요? 아니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위해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큰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잠깐 목사님, 그러면은 나쁜 아버지 하나님 아닌가요? 독생자를 죽였다며?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질문의 답은 정확히 이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신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피성, 피난처 되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도피성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비추어지고 있는데 피난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도피성은요, 대신할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신할 곳. 이게 무슨 말인가? A place to replace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가? 내가 사람을 죽인 다음에 이런 살인을 매일매일 죄를 지은 다음에 살아남을 길은 누군가 나 대신 죽어야 될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말씀 보시면은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는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죠?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 도피성에 들어가 있을 때
대제사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6개 그 도피성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대제사장이 살아 있으면은 내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그러면 대제사장이 늙으면은 좋은 거네, 빨리 죽으니까 집으로 돌아가겠네, 이런 컨셉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진리를 집어넣어 놓으신 게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의 죽음이에요. 대제사장의 죽음.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죄의 싹슨 그 말이 항상 힘들어요. 저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내가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구를 죽였다 하더라도 나는 심판을 받아야,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을 사람이, 나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데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누군지 아시죠? 히브리서 말씀 보시면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보통이 아니에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사 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우리를 100%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 말씀 보시면은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그때 제사장들이 수백 명이 됐었죠.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바뀔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 직분을 바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Forever with him 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뉴스가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한 구절만 더 볼게요. 6장 1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 보세요,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피난처를 필요로 하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왜?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뭔데?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그분과 영원히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 없으신 거예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하셨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과 저는, 죄송합니다, 팔자 고치신 분들인 거 믿으시기 바래요. 팔자 이게 나쁜 말이죠. 그 이상한 신앙 그런 건데, 자주간 팔자 고쳤어요. 우리 문제 없어요.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다가올 수 없는 생명을 지닌 사람들로 우리는 바뀐 거예요. 어차피 이런 말 쓰는 김에 한 번 더 써볼까요? 이제는 여러분들과 저는 대박 나신 겁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비즈니스가 대박 나면 좋겠다. 코로나 살아남았으니까 조금 더 장사가 잘 돼서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대박 나겠지. 대박이요? 진짜 대박 중의 대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나는 이제 할렐루야 외치면서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나 대신 죽어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는 죽음 없이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제는 안전한데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아니면 저 세상의 그 무엇도, 나의 실수도, 죽음조차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으로요, 도피성이 예수님의 닮은 모습은 영생할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A place to remain eternally. Place to remain eternally. 영원히 우리가 거할 곳. 제게 확 와닿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9절 중에 9절 말씀 맨 끝에 있어요. 9절 말씀 맨 끝에 보시면 어떻게 나오죠?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저랑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들과 저를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무슨 말이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라. 도피성, 즉 도피성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오신 이유가 이것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참 무서운 지파죠. 한국 사람들처럼 무서운 지파가 없어요. 우리는 말끝마다 죽겠다, 죽고 싶다라는 말이 너무나 편하게 나오죠. 뻑 하면 죽겠대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같이 날씨가 더우면 더워서 죽겠다, 그죠? 더워서 죽겠으니까 짜증나니까 또 죽겠어, 그죠? 더워서 짜증나니까 화딱지가 나니까 화딱지 나면 어떡하죠? 죽어야 돼요. 죽겠다, 화딱지 나서 죽겠다. 집에 가서 편안하게 에어컨 틀고 있으면은 텔레비 재밌는 거 보면은 재밌어서 웃겨서 죽겠다, 그렇죠? 계속 그래요. 누구랑 싸우면은 너 죽을 줄 알아? 웬만하면 다 죽여버리는 대한민국 지파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 웃을 말이 아닌 게,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제가 학교에 불려갔어요. 그 이유는 얘가 이제 정학을 먹게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를 놀리는 미국 애한테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학교 끝나면 죽을 줄 알아? 학교 끝나면 죽을 줄 알아? 죽여버릴 거야. 그랬는데 옆에 있는 애한테 걔가 What did he say? What did he say?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가 After school I shall kill you.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통역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말을 듣고, 미국 애들은 그러면 I'm kill you man 이런 거 안 하거든. 뭐 punch you 이런 말은 하더라도 너 죽일 거야 라는 말을 그대로 통역을 받고 이제 선생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선생이 경찰을 부른 거예요. 죽인다는 이제 threat이 온 거죠. 경찰이 왔어요. 그래서 얘가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이거를 나중에 학교 교육관에서 해명을 하는데 창피하지만 할 수밖에 없었어요. Korean people, we die all the time. Every day we kill everybody. 그렇죠.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한국 사람은 그 말이 그 뜻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말하는 거다. 우리는 맛있는 거 먹어도 음식이 죽여줘요. 그러는 민족입니다. 얘가 진짜 죽인다는 게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그때 너 혼낼 거야 이 말을 죽인다고 한 거지 말 그대로가 아닙니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들과 저같이 성도가 된 사람들로서 죽을래? 죽겠다. 아이고 죽겠구나. 이런 말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왜요? 죽음과 무관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생명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입에서 툭툭 나오는 말도 살리는 말이 되어야 되고 생명의 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너 죽을 줄 알아가 아니라 너 영생시켜 버릴 거야 내가. 그죠? 너 함부로 그렇게 해봐. 내가 그냥 계속 살게 놔도 축복할 버릴 거야. 아주 그냥. 그런 식으로 하시길 바래요. 오늘 보시면은 7절과 8절에 보시면은 도피성이 6군데가 나오는데 이 6군데 이름이 모두 다 예수님을 가리치고 있어요. 보시면은 게데스의 뜻은 뭐냐면 성소라는 뜻이에요. 성소 대신 예수님.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어깨.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가 있고 government이 그 어깨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죠. 헤브론은 친교라는 말이에요. 친교.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친해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 베셀은 피난처.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46편 1절, 우리의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런가 하면 라못이라는 이 도피성은 높은 곳이래요. 높은 곳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은 하늘의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곤란이에요. 곤란. 이건 좀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은 곤란과 무관해요. 곤란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기쁨의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곤란이에요. 도피성으로 피하신 여러분들, 예수님,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는 영생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9절에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요, 9절에서 거류민을 위하여, 거류민들도 거기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근데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솔직히 아까는 그냥 시간이 없어서 넘어갔는데 4절 말씀해 보시면은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앞에 나오려면은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나 나왔으니까 받아주세요. 아니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까지도? 이방인들, 거류민들까지도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 그러시죠? 누구든지 믿으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누구든지예요. Whoever 예수님을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리라. 이러면은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생각하시는지 제가 알아요. 목사님, 예수 믿는 거 좋아요. 나도 구원받고 싶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은 이 세상에 재밌는 거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나 조금 더 누리다가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그때 가서 예수님 믿으면은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너무 재밌는 게 너무나 많은데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시나요 혹시?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세상에 나를 온전하게 만족시키는 즐거움과 만족이 솔직하게 있으신가요? 이 세상에서 내가 진짜 나는 이거 하면 정말 즐거워, 이 즐거움이 끝없이 지속돼, 나는 만족해, 그러는 기쁨이 이 세상에서 찾으신 것이 있으신가요? 없죠. 장로님, 이렇게 하려는데. 골프? 어떤 분들은 골프하면은 그렇대요. 어떤 분들은 술 마시면 그렇대요. 제가 마셔봤거든요. 술 마시면은 그때는 좋을지 몰라요. 그때는 그냥 해롱해롱해서 좋을지 몰라요. 난리가 나죠. 다음 몸 버리고 간 버리고 다음날 힘들어서 해장국 먹어야 되고 일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완전한 기쁨 이 땅에 없어요. 돈이 많으면은, 내가 진짜 은행에 체크에 딱 보면은 돈이 많아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는 진짜 만족하겠다? 절대 아닐걸요. 더 보험 들고 누가 내 돈 뺏어가면 어떡하나. 저 은행도 못 믿겠는데 거버먼이 내 돈 뺏어갈까요? 텍스로 저 도둑놈도 하면서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완전한 만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쁨 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고 영원한 만족 되시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인입니다.
시편 46편 1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요한복음 6장 37절 내게 오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쫓지 아니하리라. 그분에게, 그 도피성 되신 예수님에게 달려나가실 때 우리는 피난처가 되신 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또 나를 대신하여서 죽음까지 갔다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인가요? 그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오늘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